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요. 오실 때 보니까 빗방울도 내리고 좋은 날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오거든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라고 정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왜 오셨어요? 우리 모두 다 각자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은 니고데모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바리새인이고 공회의원이고 랍비이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3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던 회의가 아니라 여기는 70명이 있는 의회였습니다. 사네드린이라는 공회 의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또 권력으로 종교적으로 또 이 명예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부도 따르죠. 그러니까 흠잡을 데 없는 상당한 위치에 도달한 사람, 그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찾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찾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영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몰래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니고데모는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아무나 만나도 되고 아무렇게나에게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올 때 언제 나오냐면 밤에 나옵니다. 어둠이 있는 거죠.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 어둠의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없고 내가 사람들을 볼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에 달린 이 전조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후레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가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날 사람을 시켜서 어디에 계시는지 정확하게 묻고,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높은 사람이라니까요. 전날 이 선행학습을 좀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학습을 하고 그리고 갔을 겁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설 때 공회의원으로 쓴 게 아니에요. 어둠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명예와 권력으로 예수님 앞에 선 거 아니에요. 다 벗어 던졌습니다. 즉 인간 대 예수님 앞으로 선 겁니다. 즉 어두움을 입고 발가벗은 채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니고데모의 상태예요. 자,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기적이 7가지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으로 볼 때 이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지만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그 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니고데모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니고데모의 중심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가 왜 왔어요? 권력의 옷을 벗고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인의 옷을 벗고 이 명예와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옷을 벗고 왜 어둠 가운데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왜요?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만나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권력으로도 얻지 못했던 거, 종교적 지위로도 얻지 못했던 거, 뭔가 예수님 만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 지키고 존경받고 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권력으로도 쌓아 올린 거로도 성경적 지식으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갈급함이 있어도 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그럭저럭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자기 최면을 우리가 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있어도 나 괜찮겠지, 이 정도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라,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깨닫는 게 어마어마한 은총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문안을 가셨대요. 성도 중에서 너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문안을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지 않아서 목사님께서 그 환자에게 세례받을 것을 권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좌우편의 강도 이야기를 읽으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 강도도 보십시오. 정말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주님의 나라 올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예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줄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결핍이 있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큰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부자면은 깨달음이 더 빨리 올까? 그러니까 부자라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 깨달음이라는 것, 부자가 되면 될수록 잘 깨닫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니면 권력을 얻으면 이런 어떤 나의 부족함에 대한 결핍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반대로 가난해지면 이 결핍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라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더 깨닫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더 깨닫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이병철 회장님께서 예전에 폐암 말기가 돼서 돌아가시기 전에 천주교 신부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썼다고 하죠. 20가지 정도의 질문을 썼대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책이 나와서 아주 유명해졌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폐암 말기로 죽어가면서 한 질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살아있다면 왜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왜 스탈린과 히틀러 같은 악인들이 존재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내버려 뒀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영혼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긴 한데, 여러분, 이병철 회장의 질문을 보면요, 이건 사실 종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질문들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부자라고 고민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니고데모가 권력자이고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명예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갈증과 갈망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갈급함,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이 갈급함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행은총. 선행은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갈급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선행은총이라는 말은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온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하게 한 것조차, 내가 그 갈급함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다라는 뜻으로 선행은총이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영혼이 상한 그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프고 피곤하고 괴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요했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인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니고데모가 갈급하니까 들려요. 아니면 안 들립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여기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은 우리가 육으로는 이미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러자 바람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나무를 보면 흔들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났고 또 다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그것이 영을 태어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이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최소한 3년 이상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잤고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고요. 물로 만든 포도주를 먹었고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봤고요. 귀신 쫓아나는 거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발도 씻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12명 중에서 한 명도 안 변했습니다.
예수 팔아먹은 사람 한 사람만 있을 뿐이지 한 명도 안 변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먹고 배우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한 게 변화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셨을 때에 제자들은 모두 다 변했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다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태어났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으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으로 옷을 입었다, 내가 복음으로 화장을 했다, 복음에 좋은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뀐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내 옷을 입은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옷만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 새 생명이 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의 연장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착해지면 새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바뀌지 않겠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분명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인에 멈추면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 왔다 갔다 자주 한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새 생명이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셔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갈급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급함이라는 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16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으로 베푸신다, 이 얘기를 해요. 즉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누가 찾으신대요? 하나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찾으신다고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런 갈급한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죠.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오려면, 초신자가 주님 앞에 나온다, 어떤 마음으로 와야겠습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올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된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난 옛날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옛날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옛날보다, 전보다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처음에 사도 중에 작은 자,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해요.
아니, 사도 중에 작은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예수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그런데 사역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죄를 많이 졌다는 뜻입니까? 이게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은혜의 빛이 강하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내가 눈이 밝아져서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나의 죄성이 보이고, 또 내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 앞에서 주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내 모습 가운데에서 그 모습조차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내가 감격하게 되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의 빛이 강하고 깊게 우리의 삶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보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용할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주 내 영광을 구하는지 나 스스로 잘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갈급한 마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령,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연기도 잘하잖아요. 저도 잘해요, 연기. 여러분도 잘하시잖아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멋진 척, 우리 연기 잘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거룩한 빛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누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이 나를 비난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보면 우리 소망이 없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면 이렇게 절망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언제든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 보면 별 소망 없는데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나를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언제든지 위를 바라보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언제든지 희망과 능력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아오죠?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옵니까? 초신자들도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도 다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나의 의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기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의 상한 심령과 갈급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은혜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의 결핍과 교만과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더 착해지는 방법,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이 아닌 성령의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방법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만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고, 내가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늘 하루 일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갈구하며 몸부리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아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1대1로 대면할 때 니고데모가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대면한 것처럼 권력의 껍데기나 권력의 옷이나 공회의원 옷이나 아니면 바리새인의 옷이나 부와 권력의 옷이 아닌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면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 겉으로 볼 땐 괜찮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